네, 지난 시간 아가서 7장 7절까지 보았고요. 7절부터 이어서 8, 9절의 내용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 그것의 가지들을 붙잡으리라 하였는데 실로 또한 내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코의 냄새는 사과 같으며 내 입천장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가장 좋은 포도즙, 곧 달콤하게 흘러내리는 포도즙 같아서 잠든 자들의 입술이 말하게 하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절에 이르기까지 왕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7절에서 보듯이 종려나무 같은 여인을 향해서 그저 바라다 보면서 눈에 담기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연인 간의 관계와 같이 더 친밀하고 가까운 접촉을 위해서 이어지는 8절의 내용처럼 왕은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것의 가지들을 붙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밀접하는 가운데 네 코의 냄새가 사과 같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코에까지 좋은 과일 향이 난다고 할 정도인가 싶지만 이 다음 장인 8장에 가서 보면 아가서 8장 5절에 가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그녀를 사과나무 밑에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내가 사과나무 밑에서 너를 일으켰나니 거기서 내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거기서 너를 뵌 여인이 너를 낳았느니라. 그런데 또 단순히 이렇게 출생지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내가 사과나무 밑에서 너를 일으켰나니 하고 말한 부분을 통해서 또한 사과나무 같던 왕의 그늘 아래 여인이 왕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초반부에 있는 2장 3절을 찾아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3절에 아들들 가운데 계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여기서 보듯이 여인은 단지 사과나무 아래서 태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 같은 왕의 존재 하에서 그분의 그늘 밑에 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열매를 먹고 성장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처음 읽었던 그 7장 8절에 이르러서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코라는 통로를 통해 사과향이 나게 이른 것입니다. 이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말씀, 즉 우리 손에 들린 이 성경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그 열매를 늘 맛보고 즐거워하며 잘 자라서 마침내 우리의 입에서 그분 말씀의 향기가 나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 얼굴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네 코에서 나의 향기가 느껴지는구나 하고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내 입천장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가장 좋은 포도즙 곧 달콤하게 흘러내리는 포도즙 같아서 잠든 자들의 입술을 말하게 하느니라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더욱더 가까워져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에 머금고 있는지까지도 아시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포도즙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갈릴리 가나에 있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인데요.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이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은 예표론적으로 교회가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혼인하게 된 후 그 혼인식이 끝난 후에 시작되는 이 땅에서 열릴 천년 왕국에 있을 그 혼인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서 보면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셋째 날은 일반적으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이 말씀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죄한 자가 되지 말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시대가 휴거되는 시기가 바로 2000년이고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즉 이틀이 지난 셋째 날에 이 땅에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라고 보는데
바로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즙을 주시리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시고 공중에서 혼인식 이후에 이 땅의 천년왕국이 펼쳐질 때 이 땅에서 있을 혼인식 이후에 그 혼인잔치가 열릴 것임을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바로 그날에 좀 아까 읽은 아가서 7장 9절 속에 가장 좋은 포도즙을 주님과 함께 마시게 될 것을 이렇게 예표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장 10절부터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소서. 우리가 들로 나가 여러 마을에서 유숙하사이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나타나고 석류나무가 봉오리를 내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바치리이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며 또 우리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데 새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도다.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가 당신을 위해 그것들을 쌓아두었나이다. 여기서 성도의 영적 성장을 이야기할 때 아가서에서 주로 인용하는 구절 세 가지가 있다면 바로 아가서 2장 16절과 6장 3절 그리고 방금 읽은 7장 10절입니다. 이 세 구절을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부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6장 3절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그리고 마지막 7장 10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적 성장의 3단계로 보고 2장에서는 갓 태어난 어린 단계, 그리고 6장에서는 그보다는 조금 성장한 단계, 그리고 마지막 7장에 이르러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납득할 수가 있는데, 우선 2장 16절에서 처음에는 내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 것입니다. 내 소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6장 3절에서처럼 나를 먼저 주장하지 않고 그분이 먼저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소유임을 먼저 고백하고 뒤이어서 주님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에 가서는 나라는 자아가 다 깨져 없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소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분, 나는 그분 소유입니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더는 당신은 내 것이니 내 원함, 내 기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들어달라는 그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한다 하고 말할 뿐입니다. 이 세 구절의 앞부분도 흥미롭지만 나머지 뒷부분의 내용 또한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성숙하고 덜 성장했을 때인 2장과 6장에선 재밌게도 둘 다 뒷부분의 내용이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7장 10절에서는 그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하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 제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고민해보고 이리저리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조명하신 바는 이렇습니다. 2장, 6장 두 구절에서는 그저 그분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볼 뿐입니다. 아, 내 사랑하시는 이가 지금 양떼를 먹이고 계시네. 먹이시는 일을 하고 계시네. 다시 말하면 아직 온전히 성장치 못한 여인은 왕의 일, 왕의 업무와 사역에 동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저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 그 젖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성장해 가지만 아직 젖먹이 수준일 때에는 아직 누군가를 섬기거나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런 양떼를 먹이는 사역에 아직 돕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주님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되면 마침내 7장 10절의 뒷부분의 내용이 내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이제 때가 됐다는 신호와 사인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내 삶에 찾아옵니다. 그분께서 이제 나에게 원하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눈빛을 비로소 똑바로 보고 알게 됩니다. 이제 저는 제3자로 일하는 모습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간절한 소원, 갈망,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그 주님 한 분만이 남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열망이 담긴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성장한 술람미 여인은 이어지는 1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신나고 기뻐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11절부터의 내용을 영어로 보면 더 잘 와닿는데, 영어에서는 반복해서 Let us go, Let us lodge, Let us get up, Let us see, 계속 Let us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Let's go,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가고 같이 머물고 같이 일찍 일어나서 빨리 우리 같이 보러 가자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난 여인의 목소리가 마치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님과 함께 두루 다니면서 즐거이 자신의 당신을 향한 순결을 지켜왔던 것을 사랑하는 주님께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11절 앞부분에 보면 영어로 come, 오소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 11절의 시작은 너무나 경쾌한 듯 보입니다. 신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경쾌한 모습은 반대로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바로 주님 주신 숙제를 완벽히 잘 끝내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성실히 기다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홀가분함,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잘못되면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의 내용이 내게 일어나서 이가 갈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당당하게 주님께 come, 오십시오 할 수 있으려면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술람미 여인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하듯이 열심히 일한 자신의 포도원, 주님께서 맡기신 그 포도원에 주님 모시고 가서 무성한 포도 열매를 보게 해드리면서 기쁘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정한 프로포즈일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7장 12절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나타나고 석류나무가 봉오리를 내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바치리이다. 마침내 여인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합한처가 향기를 뿜어내며 또 우리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데 새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도다.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쌓아두었나이다. 당신에게 최고의 향기를 맡게 하며 온갖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가 당신을 위해 그것들을 쌓아두었나이다. 내가 당신을 위해 그것들을 쌓아두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 위해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과 순결, 충성을 쌓아두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주님 허락하신 시간을 이렇듯 주님 받으실 만한 것들을 쌓아두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진정한 저축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런 계좌를 개설을 하고 부지런히 입금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